주의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기쁨으로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안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찬양 예배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의 그늘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또한 주님의 그 비밀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과 심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여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력과 지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감동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경건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오늘 시간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오전에 우리 특송 못하신 남성분들 오셔서 오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찬양할게.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오전에 특송을 해야 온라인 방송이 되는데 오후에는 방송이 안 잡혀요. 그래서 못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이게 언제 끝나나 그랬어요. 계속 할렐루야 하시길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해주셔서 아니, 위에서 열심히 노래 연습하시길래 야 그래 좀 잘 맞추시겠다 그랬더니 서로 눈치를 맞추시니라 우리 그래도 부활절이라고 흰 옷으로 다 맞춰 입으셨네요. 네. 어쨌든 주님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특송 있으면 특별히 절기 때는 오전에 특송을 합니다. 그래서 절기 찬송을 오전에 하시고 오전에 해야 모든 성도가 같이 우리 하나님께 특송 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남성분들 다시 한번 준비하셔서 이번에 한정원 집사님 못 하셨잖아요. 한정원 집사님과 같이 다음번에 한번 남성분들 못 하신 분들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그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꼭 취하시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 우리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악한 원수 마귀들과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죠.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들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그 영적인 존재를 분별해낼 수 있는 건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적과 전쟁터에서 나아갔을 때 여러분, 전쟁에서 적군이 보이지 않는다면, 적군이 어떤 대상인지 모른다면, 적군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100번 싸워도 100번 지게 되는 것입니다. 적군이 전략을 알고 계획을 먼저 우리가 알아차릴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6.25 전쟁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인류 역사상의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때마다 그 적군에서는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서 스파이 활동을 해서 적의 계획, 전략들을 알아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적군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지 미리 알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그 적을, 그 대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육의 존재, 아직은 육적인 것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영을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우리를 그 영적 분별력과 그 인사들을 주셔야만 우리가 그것을 상대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군대 가면은 해병대들 구호가 있죠? 무슨 해병이라고 얘기합니까? 네, 귀신 잡는 해병. 여기 해병대 출신 있으세요? 해병대 출신 없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끼잖아요.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훈련의 강도가 굉장히 세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해병들 귀신 잡아본 적이 역사가 없습니다. 네, 귀신 못 잡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귀신도 잡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조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교회만이 귀신의 역사 가운데서 그 존재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악한 영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그 악한 저주와 가계의 역사로부터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떠한 종교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군대도 그 일을 할 수 없거든요.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그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의 역사가 두려워하고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예배 때 그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성령의 일곱 가지 신적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 금촛대를 보면서 우리 설명을 해드렸죠.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띄워주시면, 성막 안에 이 금촛대가 있었는데 그 금촛대에는 7개의 등잔불이 있었습니다. 불이 있었고요. 그 7개의 등불이 위에서 빛을 비출 때 구조상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촛대의 모습인데, 가운데 기둥에 기름을 부으면 옆에 있는 가지들에게 기름이 차는 방식으로 채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사람이 만들면 어떻게 하냐면 가지가지마다 기름을 넣도록 만들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중간에 기름을 넣으면
옆에 있는 세 가지에게도 충만하게 기름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있는 기둥은 하나님의 7영 중에 무슨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기둥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임재와 은사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나가려면 사람의 수는 6이라 그랬죠. 불완전한 수. 그리고 완전한 수는 7인데 하나님의 숫자가 7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럭키 7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의 숫자가 7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성 등잔 때도 총 7개가 있는데 총 완전한 7을 만들려면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또 저에게 여러분의 삶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려면 다른 거가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불완전한 존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옆에 가지마다 성경의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에 보면 6가지의 영들이 있었는데 짝을 이룬다 그랬죠.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지혜와 총명, 그러니까 제일 작은 가지 왼쪽 편의 지혜, 오른쪽의 총명. 두 번째 가지에는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세 번째 가지의 왼쪽 편에는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성 등잔 때는 금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순금. 그래서 뜻하는 바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가장 중요하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정결 예법이죠. 그래서 어떻게 정결하게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게 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결한 영, 즉 순금은 정결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욥기에서 얘기하듯이 내가 정금과 같이 주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성경의 곳곳에는 너희가 정금과 같이 나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금은 순도 100%의 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불순물이 없는 거죠. 자,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들과 더러운 것들을 불로 다 제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때로는 어떤 영이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불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멸하는 불의 뜻이 뭐냐면 우리의 더러운 것들,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분이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멸하는 불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불순물들을 제거시키라는 의미로 정금, 순금으로 모든 성물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금은 정결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대제사장의 이마에다가 순금패를 달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판을 달았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여호와께 성결이고요. 히브리 말로는 카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다가 금패를 달아요. 금으로 관 위에다가 머리에 관을 썼지요. 거기에 보면 카도시라는 단어를 새겨 넣었어요. 그래서 저 일곱 등잔 때는 주물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뭘로 했냐면 다 하나하나 손수 망치질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 망치질을 통해서 만들었냐면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를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을 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정결한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주물로, 여러분 저기다 금을 녹여서 주물에다 넣으면 더 아름답고 매끈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망치질을 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막에 대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계시록에 보면 이것이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차 주님의 본향으로 가면 성막에 있는 모형 그대로가 확대되어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계시록에 이 일곱 등불이 있습니다. 보좌에 있는 것을 환상으로 요한이 보는데 4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네. 그래서 저 일곱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는 예표하는 거예요. 어느 걸 예표하냐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모델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는 저 금의 등불이 켜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가면 거기에서 어떤 빛이 나냐면 저 불이 아니라 성령의 일곱 영의 빛이 비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신성을 환히 밝혀내는 등잔대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의 등불에 필요한 기름을 담는 그릇이고 동시에 불을 밝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곱 영의 충만함 가운데 잠길 때 우리 아버지의 임재와 함께 보좌 앞에 성령의 불꽃을 태우는 영광스러운 등잔대가 되는 것이죠. 자, 저 등잔대가 좀 특이한 건 뭐냐면 기름을 담는 도구이자 불을 밝히는 도구라는 거예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을 밝힐 때 기름을 담는 그릇이 따로 있고 심지를 통해서 불을 밝히는 게 아니라 저기에 기름과 등이 동시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은 뭐냐면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담는 그릇이자 빛을 밝혀내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갈망하셔야 되고 또 하나를 갈망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기름을 담는 도구이자 빛을 밝혀내는 도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는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비춰내냐면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확증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나는 교회 다니는데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순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해 줍니다. 저는요, 이 말이 참 거룩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가로막히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건 당연하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네,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에게 만약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세요. 저 사람, 내 아내, 내 남편이 교회를 다니니까 뭔가 바뀌었어.
교회를 가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직장이라면 와, 저 사람은 뭔가 좀 달라. 저 사람이 우리 사업장에 들어왔는데, 우리 가게에 들어왔더니, 우리 영업장에 들어왔더니 뭔가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야, 나는 요즘에 흔히들 젊은 세대, 요즘 세대들이 뭐 합니까?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의 지불을 확실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일하지도 않고 딱 적당히 돈 받은 것만큼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네. 정당한 요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정당한 내가 페이를 받는 것만큼 나도 딱 잘라서 거부하고 딱 다른 사람 앞에서 딱 거기까지 선을 딱 그어놓는 모습이 멋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믿지 않는 사람을 상사를 두었다면 그곳에 가서 일을 할 때 거기 그 장소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최선을 다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 있는 데에서만 잘하는 척하지 말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데서는 농땡이 피우고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여러분,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시고 남들보다 늦게 퇴근하십시오. 네. 남들이 하나를 일할 때 여러분 주님께 아들 둘을 하십시오. 네. 저는 제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실해야 돼요. 정말 성실해야 돼요. 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성실을 해야 돼요. 성실. 하나님 앞에 시간적 약속을. 어떤 사람은요, 시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물질적인 것을 잃어버려서 물질로 보상할 수 있지만 시간은 물질보다 더 값진 것인데 어떠한 것으로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네. 원래 크리스찬은요, 시간 개념이 정확해야 됩니다. 더 철저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 9시에 딱 정각에 출근이다 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한 8시 반에 나가셔서 미리 청소하십시오. 예. 그렇게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보냐면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는 인식을 가져요. 그게 선이에요. 그게 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빛을 비춘다는 게 뭐겠어요? 내 것 다 움켜쥐고 아무것도 안 나눠주고 9시 딱 돼서 정각에 출근했다가 6시 퇴근이다 그러면 50분부터 미리 짐 싸기 시작하는 모습을 본다면 믿지 않는 상사가 딱 봤을 때 야, 저 인색하다 저거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네. 오히려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용서치 못하고 섬길 줄 모르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런 자리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이 정말 딱 맞거든요. 너희가 낮아지는 자리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와서 너희가 왜 낮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라고 높은 자리로 옮길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정도는 앉아있지 상석에 앉아있다가 그 주인이 와서 하기를 넌 이 자리가 네 자리 아니야. 넌 절로 내려가라 하면 그만큼 창피한 일이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우리 교회 다니는 여러분이 성령의 빛을 비추는 방법,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쉽습니다. 내 바운드리 안에서 철저하게 나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헌신하고 섬길 줄 아는 자리에 가 계셔야 돼요.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네.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너희를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고 섬기러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등잔대, 저 빛이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방법은 오히려 좀 더 단순할 수 있습니다. 실리를 따져서 이득을 취하는 자의 모습 가운데서 용서하세요. 내가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손실을 가져온다 해도 그 영혼을 생각할 때 그것을 인정해 주세요. 네. 내가 좀 손실이 되더라도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의 사이즈를 키우세요. 그런데요, 하나님 그런 자들을 지금 당장은 내게 손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훗날 하나님 그들을 변화시켜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또한 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섬김으로 심겼을 때 섬김의 열매들로 여러분이 그 열매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으로 심었을 때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 주님의 영광의 빛의 열매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것에 대한 값진 것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권세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 별로 기대가 안 되셔요?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복,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던 복,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생활 때문에 염려하고 비굴하게 살지 않도록 또 몸을 낮추고 허덕일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네. 아멘이세요? 성도의 삶에 필요한 모든 영적 자원이 바로 하늘 아버지 보좌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에베소서가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 본향은 하늘의 영광과 권능과 복이 가득한 하늘의 초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생수의 강인데요. 이 생명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의 강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신성한 성품들을 한량없이 공급하는 원천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쫄지 마세요. 세상에서. 네. 움츠러들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비굴한 모습으로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가 한탄하지 마세요.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씀한 대로 이 믿음을 취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머리가 되게 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취하세요. 이런 말씀을. 예. 너희가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윤찬이 윤서가 친구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조금 없어 보이고, 예? 친구들 막 누릴 수 있는 걸 다 못 누리고, 좀 부족한 모습을 보면 부모가 가슴 아프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고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불러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비굴함, 비참함들, 그런 모습 속에서 고난당하고 눈물 흘리는 거 하나님 원하는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세우시길 원하세요. 당당하게 원하시고요. 하나님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왜 우리가 그걸 못 받냐? 우리가 그걸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당당하십시오. 조금 지금은 어려울 수는 있으나 여러분 결단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이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비참하고 내가 비굴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탄식하시고 한탄하시며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지 너가 그렇게 비굴하게 살라라고 허락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걸 선택했더라니까요. 그거는
내가 비굴하고 비참한 모습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던 건 내가 선택했던 거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걸 선택하고 허락하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언제 빠져나왔냐면 하나님이 이 원리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나의 그 늪에서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삶이 건져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물질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하면 주님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리기로 주신 복이에요.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구하세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님께서 그 영광을 버리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주님의 뜻을 위해 버릴 때 하나님 주님을 높은 보좌 가운데 세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에 있는 내 영광을 포기할 때 주님이 그 영광을 채워주십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들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백이라고. 그죠? 그 인정하십니까? 예. 저는 주님이 계셔 든든합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전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 어쩔 때는 오히려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족하니까 오늘이라도 좀 데려가시면 안 돼요. 예.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 계신 곳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꼬마아이가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 갔다 했잖아요. 저 정말 진심으로 그때 그 아이가 부러웠습니다. 네. 물론 그의 부모의 마음은 아프지만 저는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주님 품에 안겼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그걸 소망하세요. 이 땅의 것을 소망하지 마세요. 이 땅의 것이 아무런 부질이 없어요. 이 땅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고통밖에 없더라고요. 내 주님 없었으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즐거움이 없어요. 만족이 없더라고요. 움켜쥐면 잡을 것 같으나 잡히지 않는 것이 세상이더라고요. 늘 신기를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진을 빼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그리고 잡히지 않으니까 허탈해하고. 네. 이성이요? 이성 만나면 그때 잠깐 막 눈이 확, 예? 그 사람만 있으면 평생 행복할 것 같죠? 뭐 결혼해 보신 분들은 다 같이 한번 한결같은 소리 할 겁니다. 니도 해봐라, 결혼해봐라. 물론 결혼은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깐의 그런 어떤 쾌락적인 사랑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결혼을 통하여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목적이 있어요. 그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 정도 수준은 약간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고요. 이거보다 이제 더 큰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돌파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 사모님과 새벽 1시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둘이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의 지금 영적인 시즌이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진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예. 뭐 해야 되냐? 하나님하고 정말 더 가까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일반적인 보통 교회들보다는
기도도 좀 더 하고 영적으로 좀 더 깊이 있다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조금 더 나아요. 조금 더 나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멀었어요. 제가.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우리 사모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걸 지금 계획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길로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길로 잘 따라오신 분들은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결코 결단코 악한 영에게 빼앗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길로 잘 걸어오시는 분들은 오늘 에베소서에 말한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을 보기를 열려있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연합할 수 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좀 더 단단하게 뭉쳐야 되거든요. 단단히 꽉 뭉쳐서 뒤에 것을 보지 말고 뒤에 지나온 것에 대한 역사는 보지 마세요.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었는지 보지도 마세요.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나가야 됩니다. 예. 주께서 주실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예요. 지금은. 나는 지금 이만큼 해놨으니까 막 안주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요. 예. 그리고 막 악한 영이 막 공격해오고 막 심란한 그거 볼 때가 아니고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고 특별히 우리 보혈절인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 영적인 복들을 누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 주님과 동행하세요. 주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지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의 영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 영혼아, 내 혼을 지배할지어다. 내 영혼아, 내 육을 다스릴지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취해 나가는 우리 귀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주시는 그 영광이 무엇이고 그 깊이와 높이가